믿음으로 전도합시다. 기독교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내 심령 속에 충만하다면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접목됐을 때 내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자신의 신앙에서 나타날 때 결과의 그 의미를 알아가는 그 맛은 참으로 위대해지고 감사한 일로 변하는 그 기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신 이야기,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강국하게 삼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50일 있으면은 그죠? 부활절부터 50일 되어지면 무슨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의 역사가 스피릿의 그 역사가 오늘 이루어지려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역사를 함께 누려보자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잘 가르쳐 주는 그 방면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타락했습니까? 복숭아요. 옛날에 제가 복숭아 얘기하니까 주일학교 갔을 때 옛날 교회에서는 감리교회에서는 복숭아를 했어요. 그래서 천도 복숭아 먹지를 못하게 했었어요. 그런 적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죠. 근데 그것을 지금 뭐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사람이 무엇으로 타락했다고요? 자, 선악을 따먹는 것은 2차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타락이 되었습니까? 뱀으로 인한 의심이 불순종한 결과로 죽게 되었고 그 죄는 유전적인 모양으로 안고 다 태어납니다. 이것이 믿어지냐 하는 겁니다.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선물 받았었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을 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어떤 존재를 알아야 됩니까? 왜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졌는지 그 존재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뱀의 존재를 알아야겠죠. 자, 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사단, 또 마귀, 또
귀신 또 옛뱀이라고 하죠. 그죠? 자, 이 말이 어디 있냐면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봅니다. 다 찾았어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옛뱀, 마귀, 하나님이 지으신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한 것을 비추어 볼 때 뱀은 지혜로워요, 지혜롭잖아요. 지혜로워요.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알 정도로, 유혹할 수 있을 정도로 지혜롭고 굉장히 강교한 피조물이죠. 그런데 뱀의 종말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종말은 네? 뭐라고요? 기어다닌다. 그건 벌칙이고,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을 봅니다. 그거 터지면 좋겠다. 나 눈이 좀 요새 침침해갖고. 20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니까.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명하여 천년이 자도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어디에 던져버립니까?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종말입니다. 사단의 최후의 운명은 어디에 던진다? 그리고 가둬버린다 그랬어요. 자, 뱀을 뭐라고 그럽니까? 영어로? 스네커. 그죠? 스네커. 스네커라면 좀 뭐 어떤 식당 가짜 같은 거 하는데 스네커. 근데요, 성경은 그런 뱀을 얘기한 게 아니고 설벤트로 사용합니다. 이 설벤트는 뭐예요? 지혜롭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설벤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 강교는요, 히브리어로 아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보다 영어로 이렇게 찾아보면 아주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클레버예요. 아주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뱀이. 그러면 우리 이솝에 나오는 그 뱀은 다리가 달렸어, 안 달렸어요? 달렸어, 안 달렸어요? 사람하고 친멸할 정도로
가까웠잖아요. 가까워서 안 가까웠어요? 자, 뱀의 용어도 있습니다. 뱀의 언어도 있고요. 뱀들이 보면 부악 소리 내야 안 내요. 소리 다 내요. 그런데 자, 여기서 뱀을 더 가까이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호비스, 드라콘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처음에 접근했을 때는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들어가면 너무 징그러워서 접근할 수 있어 없어요?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데, 그리고 징그러운데 우리는 가까이 한다 하지 않는다? 그 뱀과 가까이 하는 이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 없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원래 뱀은 걸어 다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어떻게 됐어요? 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영향으로 처음이 인간이 어떻게 타락된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무엇으로 인간이 타락되었어요? 뱀이 의심을 부어주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부어주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자, 그러면 사단의 영향으로 처음이 인간이 어떻게 타락되었는지, 무엇으로 이게 불순종의 그 결과를 가진 것은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있어 없어요? 알고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결정체를 발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인간이 어떻게 그 타락했는지를 이제 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심케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이 쉽게 타락되는 동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을 진정서로 믿는 것이 아니라 수박의 겉핥기식으로 믿어지는 것, 또 마음속에 좀 떠나가는 것, 싫은 방면, 거절하는 방면, 적관하지 못하는 방면을 보면 내 영혼은 타락하고 있다, 타락하지 않고 있다? 타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을 이용할 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잔인하게 나쁘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자, 본문 2절을 들어주세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뭐라고 합니까? 동산의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있으나 라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할 수 있다. 그리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데요.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먹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으면 뱀은 어쩌면 떠나갈 수 있었겠죠. 접근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자, 뱀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으면 확고하게 자기 믿음을 싣고 바르게만 얘기했으면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딱 이게 해버렸으면 뱀은 떠나갔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봅니다. 하나님 답이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먹으랬어요? 너희의 의미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뱀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거짓말을 아주 강경하게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아담은 하나님 밑에서 계속 말씀을 들었어, 안 들었어요? 응? 그래서 이 남자는 그래도 들을 때 진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네? 근데 여자는 건성으로 들을 때가 많아요. 일하는 게 많아서. 그때 진정성으로 들었다면, 바르게만 들었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 영원히 살 것인데. 자, 에덴 동산은 뭐예요? 에덴은 기쁨이에요. 평안하다는 뜻이잖아요. 평안하게 살 텐데 뭐를 보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를 의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생겨요? 먹음직도 하고, 야, 보안직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갈등 요소가 생겼어요?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 임의대로 생각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안 좋은 결과잖아요. 근데 뭐랬습니까? 이거를 먹지 말라는데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정령이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아니, 따먹으면 자기만 따먹지 왜 또 남자를 줘? 여자는 항상 물귀신 작전이 있습니다. 나 혼자 죽긴 이제 못 죽겠다는 거죠. 딱 먹어보고 맛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너 한번 먹어봐. 이왕이면 가척 죽어. 죽는 것도. 눈은 밝아졌어, 안 밝아졌어? 밝아졌어.
이제 밝아지니까 뭐가 보였어요? 부끄러운 것이 보였어요. 과거에는 옷을 안 입고 살아도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이제는 어떻게요? 눈이 딱 보여지니까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부끄러움으로만 생긴 거로 이제 생각하면 좋을 텐데 이제 뭐가 왔어요? 어? 남자에게는 일하는 고통이 와지고 여자는 애를 낳는 진통이 와진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존중합니까? 안 존중합니까? 존중합니다. 그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의 나무의 열매는 뭐라 했어요? 너희의 임의로 먹되. 그러면 뭐를 주신 거예요? 선택권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자, 신앙에도 뭐를 주셨습니까? 선택권을 주고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구별된 삶을 살겠노라.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불러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내셨어.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인정해요? 인정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내 허물이 벗겨져 안 벗겨져요? 벗겨지는 겁니다. 벗겨지면 과거에는 옛사람처럼 살았지만 옛뱀이하고 친구였지만 이제는 결단을 해야 결단하잖아요. 결단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노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한다고 다짐합니다. 결심합니다. 결심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내 심령을 때리니까 내 죄가 모든 이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죄가 보여 안 보여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작하면 뒷마 눈물이 나잖아요. 울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회개의 역사예요. 단회적인 거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것이 해결이 되어지면 뭐가 들려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전달한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전도인데, 나만 잘 되면,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어지면 할렐루야. 자, 여자가 먼저 접근했잖아요. 어디를 접근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접근을 했어요. 사실은 거기 보아서 되겠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이놈아, 아담아, 하와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하신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하나님 말을 무시했어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무시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임의로 생각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임의로 생각했어요. 신앙은 뭐예요?
내 생각, 의심을 가지고 내 의미대로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 심령에 부딪혀서 내 삶에 인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100점짜리의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임의대로 생각하는 방법, 내 입맛에 맞지 않았을 때 내 임의대로 생각하는 그 방법을 버려라, 버리지 말라, 버리라는 겁니다. 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까? 뱀이 사람에게 의심을 불어주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아니면 어떤 그 니미리스를 본다면 뭐예요? 이 여자는,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진정성 있게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신앙에 바르게 적용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행동에 옮겨서 실천했을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 했습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삶에 적용시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움직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가 크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나 이런 기사를 봤어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의도 왕국에서 그 높은 어르신이 작은 교회는 실패한 것이다. 맞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고 성공하는 목회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목회가 아닙니다. 힘은 있습니다. 권력은 따릅니다. 많은 물질도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잡았을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강교함에 넘어가지 않고 어리석음에 탈피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발견할 줄 알 때 우리의 믿음은 숭고하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좋았더라. 오늘 이런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자가 이 약한 것을 누가 알았어요? 뱀이 알고 접근했어요.
아담은 강하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아래서 들었잖아요. 응? 아담아, 너 이거 무엇이라고 지었으면 좋겠느냐? 네가 알아서 줘봐라. 그러면 꽃이라고 했으면 꽃이 된 거예요. 거북이라고 했으면 거북이가 된 거예요. 응? 얼마나 이 아담은, 예, 인간의 첫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순종을 잘했어요. 근데 여자는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내가 이 갈비뼈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남자와 여자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또 똑같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틀립니다. 아담이 한 개 모자라요. 그리고 하와는 하나 더 많아요. 이게 누구에만 해당돼요? 아담과 하와. 근데 이 하와처럼 우리도 똑같이 갈비뼈가 똑같아요. 남자와 여자와. 맞죠?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사단이 공격하니까 쉽게 넘어지는 성향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감적적인 말씀을 들은 결과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무장해 나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그런데 요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맞죠? 근데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면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요새는 뭐 스마트폰이 좋으니까 거기 성경이 나와요? 성경이 안 나와요? 끼면 다 데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는 것이 내 편의로, 내 임의로 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용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선악을 알 수 있는 그 열매만큼은 먹지 말게 하옵소서. 불순종으로 인한 이 아픔, 이 어리석음 속히 탈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우리 모든 성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삶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만족감을 얻게 하시어 좋은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내가 차에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행동을 아시는 우리 주님, 나는 잘못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하지만 벌레보다 못하지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옵나이다. 왜 그러십니까? 나의 영원한 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받았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아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내셔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너는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알라는 겁니다. 이놈아,
나의 선한 맛을 맛보아라. 맛보면 안다, 알지 못한다? 안다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니까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누가 계산하십니까? 주님이 계산하십니다. 이게 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적이에요. 자, 그럼 회개의 공학을 우리가 알았다면 정말 알고 여기고 마음을 들릴 수 있는 그 영광이 오늘 말씀 속에 나에게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은 수박 겉달시 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경주하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면요 힘들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훈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승을 하려면. 그런데 그 훈련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훈련받아야 할 그런 날도 있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의 메달을 가지기 위해 전진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사람의 약점을 노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로 너희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주면 적군에서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 하지 않는다? 틈이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나지고 내 생각대로 가지는 이 어리석음을 탈피하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딱 두 손을 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힘으로 정복하게 하옵소서. 그 모든 기술을 다 덧입히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그 기질을 눌러버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 약점을 보여줄 때 그 약점을 누가 간파한다? 네? 뱀이 간파합니다. 그리고 접근하고 나를 망가뜨리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의심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를 딱 주는 거예요? 의심을 팍 부어주는 거예요. 자, 마귀는 하나님의 의도를 빼고, 그죠? 먼저 한 얘기를 빼고 뭘 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의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뺐어 안 뺐어? 싹 빼고 너희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자, 그러면 이 마귀는 하나님의 의도를 빼고 의심을 불어넣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안다, 알지 못한다? 우리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진정성을 알고 있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행동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타락할 수 있다 없다? 타락할 수 없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넘어지기로 않지만 우리를 공략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고 무엇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지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타락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구속의 역사만큼 부인할 수 있다 없다?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역사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믿음의 행동의 반경이 넓어지는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랑을, 그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